사부 예배 나오신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표정에서 그렇게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3장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1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류기술 목사님도 설교하시다 보니까 이 설교자의 패턴이 좀 길죠. 제가 사사기 12장 입다까지 설교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암몬에게 넘겨버리셨고 암몬의 압자로 인하여 입다를 사사로 세우죠.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천박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을 따지면 사실 입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싸움 실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 암몬 족속을 능히 이기겠지만 입다는 그 마음이 두려워 성경적이지 못한 가장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실수를 하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의 외동딸이 가장 먼저 그를 맞이하게 되고 이 딸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입다의 이 끔찍한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비를 걸러온 에브라임 족속을 거의 다 소멸시켜 버릴 정도로 자기 동족과 싸워 사륙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사였지만 입다는 자기 동족까지도 무참히 사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사가 되었고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려 했지만 전혀 누리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입다가 죽고요. 사사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총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어색한데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 스불론 사람의 엘론, 그리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죠.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기록은 없고 그저 사사로 면연하고 그 자녀들을 짧게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이 세 사사의 시대가 평안의 시대였을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압제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평안의 시대, 사사로 세워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평안의 시대도 그럼 사사가 필요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사사는 본래 그 뜻이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대부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군사적 지도자로서 사사가 되었지만 본래 그 역할은 종교, 사회,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평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 종교적으로 바르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드온 때부터 생겼던 문제가 입다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었고 지금 잠깐 소개하는 새 사사들도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긍정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엘론을 제외하고 입산과 압돈은 자녀가 많았다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평안으로 인한 결과로 자녀들을 많이 출산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이 세 사사가 세상적 성공과 풍요, 즉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산의 경우 자녀들을 위해 타국에서 사람을 데리고 왔고 자기의 딸들을 타국으로 보내며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또 압돈은 자녀와 손자들이 모두 나귀를 탈 정도로 사사 직분을 통해 부를 누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 사람을 사사기에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평안의 시대에 세워진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자기들을 위해 풍요와 부를 누리고 있음을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잘못된 통치로 인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사기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죠.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 기록은 없지만
1절에 다시라는 단어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지었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인간의 모습이 매우 대조되는데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 인간은 이 죄를 해결할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고 언제나 죄를 향해 바쁘게 달려갑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죽음으로 달려가면서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입니까? 죄를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내 하나님을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는 그 결단한 대로 잘 살아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자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이거 해야지, 이제 간식 올 시간인데 청년 1부 2부를 하면은 이제 나눔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만날까? 그리고 또 이제 3040의 그 이웃분들 어때요? 우리 애가 밑에서 잘 놀고 있겠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어리석고 멸망해도 당연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과 선택한 백성인 우리를 징벌하시는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생각하죠.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렇죠? 아직 안 죽고 잘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왜 바로 심판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죄를 짓는 일을 멀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셔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의 자리를요, 박차고 나오지 않아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 무려 40년 동안 넘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길게 이방의 손에 넘긴 것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고통받게 하신 것인데 그때가 20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년이라고 말씀합니까?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음에도 1절에 잘 보시면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이방의 압제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로 비롯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여태까지 살펴본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의 압제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13장은 그러한 수준을 넘어버렸어요. 자신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고 그 고통을 해소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죄에 대하여 무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보내시는데요. 사사기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단 지파 사람 마누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가 문제가 있었죠.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반대로 불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즉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임신하지 못했다고 수치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 아이의 출생에 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기에 아이를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아들을 낳은 후에 아들의 머리에 삭도,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고 명령하죠. 이는 나실인의 규례 때문인데요. 나실인이란 그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면서요. 모든 삶을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구별되게, 즉 율법에서 제한하는 규제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게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발효된 음료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도 않았으며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은 스스로 나실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데, 지금 태어날 아기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를 임신케 하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 아들이 나실인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한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아이가 없어 절망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소망을 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죠.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바라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를 계속해서 돌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매도 인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6절에 보면 여인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남편 마노에게 말하는데요.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지금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전하는데요. 이 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태어날 아이의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과 가장 중요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쏙 빼놓고 남편에게 전합니다. 여인은 지금 무엇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셨는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주신 그 약속보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아들이 태어난다는 그 말에만 집중하여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쏙 빼고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사실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었기에 주인 되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목적보다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성공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치 없는 존재이기에 언제든지 버리고 내 성공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이루게 해 주셨는지를 더 집중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나의 성공과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노아의 부인이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이용할 도구가 사라지자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성공의 도구로,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해 줄 도구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과연 마노아의 아내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까요? 문제 해결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것에만 몰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를 주실 것에만 몰두한 아내의 말에 남편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남편의 이러한 기도가 믿음 좋고 바른 기도로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 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태어날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나실인의 규례는 이미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기에 분명 나실인의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마노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내를 믿지 못하겠는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달라고 간구하죠.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르쳤던 대로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자기를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대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는 음식을 먹지 않고 다만 번제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으면 자기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만화는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선지자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만화는 하나님의 그 사자, 그 사람의 이름을 묻죠. 그 이유는 만화가 아이를 얻고 난 후에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자 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푼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만화는요,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예언한 선지자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내지는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가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참 희한하게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을 의지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만화처럼 우리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한 그 사람을 그렇게나 의지하고 따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더 큰 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화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반석 위에 드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적을 행하는데요. 사사기 13장 20절에 보면 불꽃이요, 단에서부터 있던 그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꽃이 올라가는 그 가운데로 사라져 버렸어요. 불이 갑자기 살라지면서 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이적을 본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에 죽게 여겼다고 엎드리며 벌벌 떨죠. 이는 마노아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죽었으면 진작에 죽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으면 괜찮은 건데도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죽을 것이라고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에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설득하는데 23절에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남편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를 움직이도록 하셨다고 25절에 말씀하며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13장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의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에게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구원자 삼손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밥 먹듯 저지르면서도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결코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기꺼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결코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 구원을 얻고 예배드린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기억하지도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심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사람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이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